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 또한 허락하실 줄 믿는데, 두려움 그러나 소망, 두려움 그러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부정적 경험들, 도저히 씻을 수 없던 사건, 사고 속의 트라우마,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거절감,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황들, 반복되었던 실패로 인해 생겼던 시리와 좌절과 낭망, 자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열등감, 그리고 이런저런 소문으로 인해 전염되고 있는 집단적 공포감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해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해악, 소망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놔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만의 공간,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합니다.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좀먹어 가도록 그렇게 방치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독일 나치 정권이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 내몰면서 가장 먼저 고안해내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소망을 아예 꺾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일환으로 수용소와 각 막사마다 화장실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참 사악합니다. 사악한 발상입니다. 유태인들은 참다 천천히 그들의 용변 속에 촘촘히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소망들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생존자들은 달랐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소망, 살아서 이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내막을 온 세상에 내가 반드시 고발하고 말겠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생존자들에겐 있었던 거죠. 이들 소망 어린 유대인들의 그 눈물겨운 인사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샬롬,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진다는 그 안녕과 평화였습니다. 그 샬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짙게 드리워졌던 두려움들을 정복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졌던 것이고, 요즘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들이 우리 온 인류의 앞날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존재하던 인류의 모든 데이터들을 두루 섭렵해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된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인류를 내버려 둘까? 혹시 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휴머노이드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제거하려 들지는 않을까? AI 초강대국들, AI 초거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용해서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시 한번 몰아넣는 건 아닐까? 차지하고 당장 우리들의 직업, 우리 아이들의 직장 어떻게 되는 걸까? 24시간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 휴머노이드의 작업 능력, 연상 능력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실업자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시대를 앞두고 당장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라는데 무엇을 교회는 준비하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혹시 인공지능 시대를 유토피아로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준비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참으로 두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위세가 가장 어목했던 시대였는데 포로들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소망도 곁에 둘 수 없던 그런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포로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제사나 마음껏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포로들이 그들의 시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으니 이 포로들이 체험했던 그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하나됨,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걸 확인시켜 주었던 일체의 모든 성전 제사들이 중단되었고 협소한 몇 모일 수 없는 그 회당이 성전을 대체하다 보니까 포로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포로들을 당신의 희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안겨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망 없던 포로들, 칠흑 같은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던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치 깜깜한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등장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언제 느끼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가 엉망일 때 우린 그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잘 안 풀리고 자꾸 자기가 퇴보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린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뇌리에서 망각하고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까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의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뜻 모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연유는 뭐였습니까? 왜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앉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여와 앉혔을 때 그때 포로 시대는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안녕합니까? 한국교회의 보좌에 과연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저는 목회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 교회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그 교회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지금 포로 시대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혹독한 포로 시대를 겪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일 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보좌에는 사람들이 앉아선 안 됩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사람이 앉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초거대 인공지능 내지는 외계 지능이 예고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이 자명하다면 우리는 한껏 예고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진정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의 미래 그 청사진으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교회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분명하게 이 인공지대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 인류의 미래를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뇌가 이진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때문에 생겨난 게 컴퓨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통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모든 작용은 지금껏 알려진 바대로 꼭 이진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신비롭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 그 모든 신비를 과연 인공지능이 샅샅이 복제하고 샅샅이 해석하고 샅샅이 모방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에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그 기능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 인간의 영혼을 이진법으로 추론하고 해석하고 유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과연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은 심지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산물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과거에 저 그리스 아테네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이 산출해낸 모든 산물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은. 여러분, 인공지능 누가 시작했죠?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누가 시작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빈틈과 한계가 있고 그 빈틈과 한계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 빈틈과 한계를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이 빈틈과 한계를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인간 존재의 그 근원이 밖에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역시도 그 존재의 근원이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도 인공지능을 운영하게 될 인간에 의해서 운영될 인공지능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권역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처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여 굽이치는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작은 배로 항해하고 있는 것만 갖다 손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이 제 아무리 온 세상의 세파를 앞두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이 사실이 자꾸 그 색이 빛바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엇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또 AI 때문에 실직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레비테스 우리 어른들,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금요일 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한 AI 미래학자가 내다봤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터뷰 대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인터뷰 진행자는 자꾸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법한 디스토피아, 좀 이렇게 막 암울하고 막 어둡고 칙칙하고 막 지옥 같은 그런 환경, 그런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할 수 있나?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제한해야 되나?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섭렵할 때 우리는 과연 인공지능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나? 잘 공존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아주 어두운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 AI 미래학자가 이런 현답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을 고안해서 들여놓고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우리들 자신의 욕망이, 인간 자신의 욕망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적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면 그 망한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고안해낸, 인공지능을 자신의 욕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때문에 생겨날 거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시대도 초거대 강국 바벨론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포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인간인데, 인간이라면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만에 하나 그 숭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 인간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인간 자신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고안해내는 어떤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낳고 마침내 초거대 지능, 외계 지능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걸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거나 할 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온숨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해 13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늘 항상 붙드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글로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한글로는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다른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붙들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붙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너를 붙들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타마크.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리라고 하실 때는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지켜 올려주신다, 너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에도 너를 붙들리라. 무슨 뜻이냐면 그때에도 너를 지켜 올려주실 것이다, 너를 지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듯이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 앞에서 너를 지켜 올려주시고 너를 지지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붙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자크. 아까는 타마크, 지금은 하자크라는 말은 뭐냐면 너를 붙들고 할 때, 내 오른손을 붙들고라고 할 때 내 오른손을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내 오른손을 강화시킨다
내 오른손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뜻이?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라는 것, 우리의 오른손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화시키시고 튼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 오른손은 그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너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들 앞에서 내 오른손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한다. 다 부서뜨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지도 모를 인공지능, 심지어는 외계지능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화시키시고 튼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올려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인데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학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외계지능. 외계지능이 뭔지 아세요? 외계인의 지능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에일리언, 인간 밖의 세계에서의 그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 지능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기셨어요? 그때도 안 굶기시고 오히려 그 유토피아, 인간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등치시킬 그런 우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약속 기억하면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굵은 글씨로 해주셨어요. 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두 세대가 지난 겁니까? 두 세대죠. 두 세대. 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나가시고 저의 세대가 된 거고, 저의 아버지, 저가 지나가고 제 아들의 세대가 된 거고 한 겁니다.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저물므로써 이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가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서 잊혀졌을 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였던 너희들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70년이 차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지금 포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그 죄악된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언제 그 죄악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열리게 되면 저는 그 세대가 제 아들들의 세대, 우리 화평교회 아들, 딸들의 세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온 세상은 이제 다 망해버릴 것 같아서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이러다가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도 포로로 태어난 나머지 우상 숭배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순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포로로 태어났던 믿음의 세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지금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질주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업이 뒤틀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포로 시대를 끝낼 당신의 새벽 이슬 같은 세대들, 그들의 세대의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대신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그리고 두려워할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인간이 망할 것만 같은 디스토피아의 소식이 처처에 들린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준비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